오늘은 십자가와 혼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대단한 영성가인 위트니스리 그분의 책을 일부 발췌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혼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느냐면 로마서 7장에 있는 한 법,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 있어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죽어야 내가 사는 것, 그 역설적인 원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죽어야 사는 법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또 선한데,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을 주지만 그 사망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생명은 날마다 죽어지고 영의 생명은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영과 동행할 때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느끼게 되고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육신에 속해서 내가 죄에 날마다 팔려가는 내 모습도 보게 되고, 원하지 않는데 끌려가는 것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날마다 내 심령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몸은 사망의 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몸이 영원할 것 같이 믿고 살지만, 내가 거하는 이 육신의 장막, 한시적인 이 장막은 사망의 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계획이죠.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나옵니다. 경륜은 헬라어로 오미코노미아인데 가정의 경영, 관리, 재산이나 물건 등의 분배,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륜이란 단어는 창세전에 하나님 자신을 사람 속에 넣어주고 분배할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그 일을 사람의 영 안에 지금 성취하셨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짐승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땅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내 가축과 기능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육의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에, 이 육의 사람들 속에 자기의 영을 집어넣기를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셨고, 즉 실제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세 부분, 즉 몸과 혼과 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그래서 세 부분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바깥마당과 성소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 지성소, 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100배, 60배, 30배로 이렇게 나눠 놓으신 것이고, 우리 몸의 세 부분은 성전의 세 부분과 일치합니다. 즉 몸은 바깥마당과 또 혼은 성소와 영은 지성소와 일치하죠. 즉 애굽은 몸이고 광야는 혼이며 가나안은 지성소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뜰에 있는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기지 삼으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온 존재에 확산시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영 안에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 있고 그리고 우리 겉사람 몸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 안에서 밖으로 표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사탄은 우리 몸을 붙잡고 계속 우리의 혼을 억누르면서 안을 잠식하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직과 처소이고 하나님은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전 존재의 자신을 확산하심으로 우리의 각 부분을 그분 자신으로 적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완전히 연합되시고 다음엔 혼과 마지막으로는 몸과 연합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와 연합되기 시작합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난 생명으로 하나님 자신과 우리의 영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셨고, 그래서 거듭난 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며 또 그분과 동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에서부터 혼으로 그분 자신을 확산시키어 우리의 혼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자아와 연합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광야에서 애굽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의 혼은 늘 이 중간에서 그 갈림길에 서 있어요. 타락한 우리의 혼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생각과 갈망과 결정은 주님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자, 우리의 혼은 뭘로 변화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변화한대요. 마지막 단계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까지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은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변화시키며 이 변형이 주님과 우리 연합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자신의 영을 넣으신 하나님의 경륜이 완전히 성취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몸을 잊기 전에 우리의 혼을 얻기 위해 싸우는 두 편이 있죠. 이것은 전쟁입니다. 먼저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사탄이 먼저 우리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선악지식의 열매 나무를 먹었을 때 마귀는 아담을 통해 사람 몸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인정하시나요? 뱀에게 너는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배는 원문에 보면 어머니의 모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배로 다니며 사탄은 우리의 육신에 지금 먼저 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인격화된 죄가 우리 지체 속에 들어와 살면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불법적인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이 싸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 나라의 싸움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언급된 죄입니다. 하나님의 대적 사탄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몸은 변하여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부패하고 파멸되고 손상된 몸으로서 그 안에 악한 자가 살고 있기에 이 육체는 혼을 지배하려고 위협합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확산시키는 기지가 되었듯이 사탄이 점령한 타락한 육신은 사탄이 일할 수 있는 기지죠.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것을 금방 느끼실 거예요. 거듭나신 분들은 금방 느낄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거처를 정하여 혼에 영향을 끼치고 혼을 통해서 영을 약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 나오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일은 혼을 장악하고 영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들, 그런 어떤 미디어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시청하고 있으면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혼이 장악되고 영이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은 언제나 밖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안쪽을 향해 공격해 들어오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은 반대죠. 영 안에 계시면서 이 중심에서 시작해서 주변으로 확산시킵니다. 사람의 혼은 사탄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혼은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혼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제 삶 가운데서 체험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바울이 고백한 이것을 저는
그냥 똑같이 고백했어요. 똑같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다. 예, 저도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었고, 예, 로마서 7장의 탄식은 다른 게 아니죠. 벗어날 수 없는 내 안에 혼의 탄식인 것입니다. 혼의 탄식. 그 사탄은 육신을 통해서 혼의 죄의 독을 넣었고, 이것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생각과 양심의 빛비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죄를 깊이 뉘우치고 영 안에서 통회하고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비록 원수 사탄이 육신을 기지로 취하여 그곳에서부터 안으로 영을 향해 싸울지라도 영 안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영을 기지로 그곳에서부터 밖으로 육신을 향해 싸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영적인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이 영과 우리의 육이 싸우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혀를 붙드시고 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그 기질을 확산시키는데 가장 큰 것이 여러분 바로 방언입니다. 그때 방언 기도를 힘차게 우리가 밀고 나갈 때에 우리 육신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집을 짓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정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복잡한 상태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전쟁터예요. 우리의 몸이 전쟁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잡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몸은 영의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사탄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탄은 매일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고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으며 사탄은 중심을 향해 싸우는 반면 하나님은 밖을 향해 날마다 싸우고 계십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립의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든 속해야 됩니다. 사람의 바깥 부분에는 하나님의 대적이 있고 속 부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둘 사이에 혼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타락한 몸 안에 있고 하나님은 거듭난 영 안에 계시며 우리는 혼 안에서 그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데 그래서 엘리야도 그랬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혼생명 우리는 전체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탄 편에 선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패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배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일시적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끝까지 우리가 육신에 선다면 사탄 편에 선다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패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사탄은 완전히 패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몸은 나왔습니다. 그들의 혼은 광야에서 대부분 엎드려졌죠. 여러분 이 영, 이게 육, 혼, 영 이거 세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육체예요. 몸이에요. 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름을 받는 것은 우리의 혼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그 안식의 땅은 바로 우리의 영이 들어가는 곳이고 아멘. 말씀 안에서 죽어진 자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몸은 나왔지만 그들의 혼은 광야에서 대부분 엎드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가 원하는 것, 옛사람의 습관을 여전히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 혼의 생명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잃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호히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무슨 말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아를 부인하라. 내 자아를 죽이라. 바꿔 말하면 혼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라. 왜냐하면 혼이 바로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는 언제나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음에 넘기며 자아를 십자가에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혼이 십자가로 재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혼을 죽음에 넘기면 하나님과 사탄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을 십자가로 끝내므로 사탄의 진지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도 육신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죠. 사탄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만 봐도 사탄은 육신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탄의 거처는 육신인데 사탄은 육신을 입은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사탄은 육신을 입은 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사탄은 어떻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합니까? 그것은 짐승의 표입니다.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면 사탄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또한 자아는 혼 안에 있습니다. 죄와 자아는 불법적인 결혼을 이미 오래전에 했고 우리 안의 모든 문제는 자아가 사탄과 결혼하여 하나 된 사실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령은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타락한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고 위협받고 있는 혼 안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반면에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거하고 있습니다. 혼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의해서 살고 행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는 것은 아직도 내가 혼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사탄과 결혼했다는 의미예요. 내가 아직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결혼은 우리를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자, 즉 죄의 속박 아래 둔다는 의미이고 육신에 거하는 악한 자는 우리를 붙잡고 패배시켜 자신의 포로로 만들며 우리를 가장 공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혼, 즉 자아를 부인하고 영에 의해서 살고 행한다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규제하고 흠뻑 주님의 권능으로 적셔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혼을 처리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거듭난 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더 이상 홀로 행하거나 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홀로 산다면 우리는 사탄의 속박 아래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뱀과 정갈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죠. 정하신 시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날까지. 아마 여러분은 나 혼자 살거나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영과 혼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얼마나 혼 안에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산다면 말하지만 내가 얼마나 혼의 사람인가를 여러분 아시게 돼요. 여러분은 혼자 살지도 않고 혼자 어떤 일을 하지도 않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가? 육체에 의해서인가? 여러분은 아마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육체에 의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육체에 의해 살지도 않고 영에 의해 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이 지금 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에 의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하기 전에 주님의 허락을 받고 일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딱 됩니다. 여러분은
저는 어떤 죄도 범하고 싶지 않고 육체에 속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저는 사탄과 협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길에서 행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혼 안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 여러분 여쭤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매우 의심스러워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체나 영에도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예전에 영 안에 살았어요. 주님을 만질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고 그분을 그냥 모든 영의 오감각으로 제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요새 이 마지막 시대에 자꾸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영이 쇠퇴하고 너무 힘이 없고 괴롭다는 고백을 자주 하죠. 그래서 제 자신도 지금 제가 영 안에 있는지 혼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싶어서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주님의 임재 아래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말씀은 전하고 있지만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점검해 보려고 해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이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자, 여러분은 분명히 애굽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애굽에서 구출되었을지라도 아직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혼의 광야를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의 광야예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처럼 영의 인도는 우리 안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한 이유는 딱 하나죠. 이 영의 인도를 지금 예전과 같이 못 받는 거예요.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열린 문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사닥다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뭔가 교통이 막힌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혼의 광야를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으면 사는데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죽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혼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혼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언제 영에 있고 언제 혼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영과 혼을 분리시킬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39절에 보면 첫째 인간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 목숨은 헬라어 원문의 혼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 구절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핏줄은 모속이잖아요. 혼 안에 있는 인간적인 사랑,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에 의해서 여러분 처리되셔야 돼요. 우리가 영과 혼을 분별하는 법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혼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울고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어머니, 아버지, 형이나 동생을 주님보다 얼마나 더 사랑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에서 영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을 점검할 때여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연적인 육신적인 사랑은 십자가에 의해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처리되셔야 돼요. 나보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주신 말씀인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거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서신서의 성령은 우리에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돌봐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부활 생명 안에서예요. 거듭난 생명 안에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고난 애정, 천연적인 사랑, 혈연적인 관계 이것들이 십자가의 처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리된 후에야 우리는 영안에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 생명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이 말에 굳이 말을 안 해도 이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져요? 내 자녀도 주님이 만들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생명, 즉 타고난 생명이 아닌 영적 생명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혼, 자아가 얼마나 파쇄되었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과 애정이 얼마나 십자가의 처리를 받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천연적인 사랑이 처리된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간 겁니다. 그곳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혼의 사랑을 여러분 처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지 이 시간이 이 혼의 사랑을 처리하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 혼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다rum을 여러분이 받을 때에 그 사람의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적하고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혼의 생명이 처리되는 것인데 실제 이런 연단과 광야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혼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뭐를 알게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맛보게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천연적인 사랑이 십자가에서 잘려나갈 때 우리는 혼을 잃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연적인 사랑을 처리함으로 우리의 혼을 잃어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이제 미워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혼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외에도 우리는 또한 자기 사랑, 즉 자신에 대한 사랑 또는 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자기 사랑과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십자가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그러면서 주님이 미워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미워해요? 우리는 대적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혼을 미워하기를 배워야 하고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곧 우리의 혼을 잃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미워함으로 혼에 있는 자아를 십자가로 제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함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누가복음 17장에 9장과 17장에 말씀하셨는데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자기 목숨은 혼입니다. 혼. 그래서 이 구절들은 혼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포기하는 것은 곧 우리의 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 생명의 특징, 혼의 생명,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혼의 생명의 특징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잘릴 때에 비로소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극심한 고난 속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고 극심한 수렁 속으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실 때에 거기서 우리의 혼의 생명이 조금씩 잘라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가 왜 뒤를 돌아봤는가?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죠.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그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아내의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벗되기를 함께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손을 흔들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위선이며 또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죠.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우리의 혼을 잃게 되죠.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혼을 잃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죽지 않는 영원한 영이 영과 혼이 붙죠. 영원한 지옥 속에서 죽지도 않고 고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랑하기를 포기한다면 좋은 의미에서 우리의 혼을 잃게 되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 그 포기는 영생을 위해서 잃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에 끌리고 세상의 어떤 거에 미련을 끊을 수 없고 그것은 내가 아직도 혼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로 가셔서 그것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타고난 생명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생명도 혼을 의미합니다. 이 두 구절을 주의 깊게 읽고 생각한다면 혼이 타고난 생명이지만 타고난 힘과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힘은 혼을 잃어버림으로써 반드시 처리되어야 되죠. 자, 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아예요. 자아를 완전히 처리해야 된다는 말인데 어떻게 처리되느냐?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힘이 죽음에 넘겨질 때예요. 죽음과 같은 고난에 넘겨질 때 우리의 혼은 파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혼이 파쇄되고 파괴되고 하나님만을 쫓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고 어떻게 사람이 영과 혼을 분별할 수 있는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로 가져가서 자신을 죽음 아래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가능해요. 혼은 늘 속습니다. 늘 속아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은요,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자기 목숨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유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혼이에요. 내 혼이 십자가에 의해서 처리되었는가? 이것은 교회 일을 해도 내가 아무런 이익이 없이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혼은 늘 속는데,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혼은 죄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 목숨을 사랑해요. 자아를 사랑해요. 근데 이것은 죄인데 자기가 볼 때 죄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아를 사랑하는 것,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명백한 죄인데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 위에 십자가를 둠으로써 혼을 점검하기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내가 십자가의 사람인가? 내 혼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와 교통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좋게 보일지라도 전적으로 혼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될 때 우리의 교통은 영에 있는지 혼에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자, 선악의 판단에 의해서 혼적인가 영적인가를 점검하면 그러한 점검은 우리를 어둡게 할 뿐이에요. 내가 혼에 있는가 영에 있는가의 여부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말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말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게는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는 요소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혼을 처리하고 달리신 것입니다. 내 활동이 지금 자기 중심적인가? 자기 이익, 자기 중심적인 활동을 십자가에 두었는가? 모든 대화에서 자아가 재해졌는가? 대화할 때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그 사람은 아직 혼처리가 안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구하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꿰뚫어 보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자기의 일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 같은 자기의 일이죠. 그리스도의 일 같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죠.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결정과 모든 활동은 선악의 표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의해서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냥 주님의 영광 때문에 나아가게 돼 있고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은 자아를 부인했는가, 나의 십자가를 졌는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주님을 따랐는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완전한 입지를 얻으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는 쉽게 더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아멘. 단순한 원리죠. 신약 성경에는 징계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이 훨씬 더 많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징계는 꼭 십자가와 함께 일합니다. 십자가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과 거룩함,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언제나 십자가 지는 것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고 십자가를 지면서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죽음에 넘겨진다면 혼의 생명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또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이 혼의 생명을 부인해가면서 자기 몸을 복종할 때 혼에는 어떠한 입지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원리는 이거예요. 내가 혼의
혼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단순한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혼을 굶기면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좋지 않은 비유인데 개로 비유했습니다. 개로 비유하면서 밥을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밥을 많이 주는 쪽이. 한쪽을 굶기면 돼요. 자, 여러분 혼을 굶기면 돼요. 여러분의 혼을 즐겁게 하는 것. 자, 핸드폰 여러분 끊으세요. 핸드폰을 들 보세요. 핸드폰을 조금 줄이고 반대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 원리죠. 하나를 굶기는 거예요. 굶겨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영 안에서 주님과 실제로 하나가 될 것이고 주님은 더 우리를 소유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흠뻑 적셔 주시기를 그렇게 입지를 넓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애굽에 있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다 틀린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은 틀립니다.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확 누리세요. 가나안 땅이신 예수, 젖과 꿀이 흐르는 예수, 산천에서 물이 막 솟구치는 그 예수님, 내 안에서 막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흠뻑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혼을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죽길 원하고 혼을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나오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